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6월 30일 수요일 신약에서의 신. 오늘은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생각할 문제, 신약에서의 심에 대한 어떤 정의를 발견할 수 있나? 특별히 그 가운데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안식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쉼에 대한 본문으로 이해하면 특별히 세 가지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아나파오라고 해서 쉬다, 긴장을 풀다, 재충전하다. 누구복음 23장 56절에 나오는 해식하죠. 안식일의 쉼, 침묵, 조용함을 뜻하고 히브리서 4장 4절에는 카타파오라고 해서 쉬다, 안식하다, 멈추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대부분의 쉼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카타파오를 사용합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할 때 쉬셨다 카타파오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4장에서 많은 경우 카타파오를 씁니다. 자,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4장에 나타난 안식에 대한 의미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카타파오의 의미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설명해 줍니다. 이 카타파오라고 하는 단어가 사도행전 7장 49절에도 인용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안식, 즉 하나님이 그의 거처를 정하신 곳을 가리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내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할 때의 여기 안식할 사도행전 7장 4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인데 카타파오시스입니다. 바로 나의 안식할 처소, 하나님의 안식할 처소를 카타파오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안식. 두 번째는 히브리서 3장 4절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카타파오시스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안식 또는 안식처를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의 약속이 모세를 넘어서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2장 2절에서 하나님의 안식은 여호수아와 다윗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그들의 믿음을 굳게 지킬 경우 도달하게 될 궁극적 안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카타파오시스는 하나님의 안식을 뜻하고 두 번째는 믿음을 통하여 들어가게 될 궁극적인 안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는 안식 의미들을 총괄적으로 정리해보면 몸과 마음이 쉬는 편안한 상태를 안식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제7일 안식일을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안식에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정한 쉼에 이르게 되는 것,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구원의 경험을 영적 안식일, 하나님의 쉼에 들어감을 표현해주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똑같이 안식, 쉼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연결된 의미들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4장에서 또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안식의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 신약에서 딱 한 번 사용되어지는 히브리서 4장 9절에 나오는 안식의 의미는 조금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라고 말할 때 안식할 때는 카타파오시스를 쓰지 않고 사바티스모스를 썼습니다. 사바티스모스는 사바스, 안식일을 뜻하는 말입니다. 제7일 안식일을 뜻하는 이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단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제7일 안식일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제7일 안식일은 일요일로 변경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준수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남아있음을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사바티스모스를 쓰면서 그 정확한 의미를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영적 안식 카타파오시스로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바티스모스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제7일 안식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여기는 말하는 카타파오시스, 믿고 구원의 경험에 들어간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일을 쉬었습니까? 바로 그것을 히브리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쉼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창세기 2장을 인용하여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참으로 구원받고 참으로 회개한 자는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제7일에 쉰다라고 앤드리어스는 주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쉬시는 제7일 안식일의 쉼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1절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 안식, 하나님이 준수하셨던 그 제7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가나안의 육신적인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그들이 궁극적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을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안식을 누리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옛사람들처럼 순종하지 않다가 낭패를 보아서야 되겠습니까? 쉬운 번역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지난날 불순종했던 사람들처럼 되지 않도록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힘쓸지니 라는 말은 열정적인 사람이 되자,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부지런하고 단호한 노력이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연결되어지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절 중에 한 가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저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하셨습니다. 흔히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2절은 본문에서 11절의 의미를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1절에 어떤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안식일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힘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바로 이 말씀이 살아있음을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앤드리어슨 신학자는 이렇게 주석해 주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조롱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계명, 특별히 제7일을 다룬 계명을 경시하는 소위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그것이 여기서 고려되고 있고 사도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화가 나는 바로 이 말씀이고 이 계명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훈계와 경고를 읽는 자들이 계명을 율법의 죽은 문자로 간주하여 무시할 것을 아셨다. 그런 고로 하나님께서는 제4계명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화가 나신 것은 그러한 자들을 위한 것이고 또 모든 자들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 제4계명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맥을 볼 때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한 순종 안에 그리스도 안에 참된 쉼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은 바벨탑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뚝 서서 그리로 온 참 백성들이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자와 하나님 말씀을 애누리하고 자기 생각을 전부한 바벨론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안에 진정한 순종 안에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성품을 선택하여 주님의 관심사들이 그의 관심사들과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직 주님의 뜻을 담고 그 뜻만을 이행하도록 주님 안에 거하라. 이러한 것들이 제자가 되는 조건들이며 이 조건들에 동의하지 않은 한 그들은 결코 쉼을 얻을 수 없다. 그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주님을 떠나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참된 쉼은 참된 안식은 영원한 구원의 보장은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은 그 안에 간다고 요한일서 3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 나타난 쉼에 대한 자세한 가르침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 전적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적 가난에 들어가긴 했지만 참된 쉼의 경험이 이르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살아있는 그 말씀 그 계명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핑계로 분주하게 사느라 그 일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놓치고 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쉼을 통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과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깊은 경험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의 참된 쉼과 평강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